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사실 설교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신정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이 오늘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을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라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다시 기본부터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베풀기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파당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고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세례 베풀려고 하나님 날 보내신 줄 아느냐?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형식 중에 하나가 세례였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함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다시는 건너지 못할 홍해를
이제는 건넜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 형식이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분파를 나누니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십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 그럼 제가요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도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가 전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하는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요 무엇이냐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멸망한다라는 단어 아폴리미라는 이 단어는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가? 바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을 보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만 봤을 때도 스스로 멸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십자가를 얘기하나?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종용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은 거의 기독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대학교 가면요 친구들 중에서 기독교인인 친구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왜 그 귀한 시간을 교회에서 다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폴리미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멸망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자, 소조라는 단어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능력이 되는가? 지금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능력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능력으로 바라봐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죄의 해결 없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죄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호흡이 딱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처음부터 그 미련한 길을 계속해서 간다. 맨 마지막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오늘부터 과거부터 시작된 미련한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바꾼다는 이상하죠. 바울은요 인생의 길을 두 갈래로 표현합니다. 생명이 보장된 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인 이 길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이 미련한 길, 이 두 가지의 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키다가요, 타동사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타동사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멸망을, 이게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콩 심으면 뭐가 결과로 나타나죠? 콩이 나타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미련한 것으로 심고 있는 사람은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는 미련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그 결과로서 기다리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을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껏 취하는 것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 인생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서 1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9장 말씀도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 있는 사람들의 총명을 패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대로 지혜로서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지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요, 우리 일상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진도 7.8인가요?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어떤 총명이 있었나요? 인간의 지혜 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계속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누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누가 인간의 지혜로 이런 모든 것을 막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여전히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패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련하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은혜구나, 저것이야말로 진짜로 생명이구나, 저것이야말로 구원이구나, 저것이야말로 능력이구나, 이거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건 공동번역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위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조금 이따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능력이구나, 저것이 생명이구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요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잔혹한 방법인 사형틀 거기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미련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전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표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만약에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진짜로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저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신앙이 바뀐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것은요 계기는 될 수 있지만요 그것 자체로 인해서 신앙이, 삶이 완전히 변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표적들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표적은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죠. 내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내가 기도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그런 결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 표적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표적 다음에 또 표적을 구하고, 표적 다음에 또 표적을 구하고, 표적 다음에 또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후에 또 표적, 표적 후에 또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강을 가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나님이 한강 가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지금 한강 갈라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요 여러분 한강 안 갈라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요, 회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요, 표적 사실 그까짓 거 안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홍해 갈라졌으니 한강 갈라지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한강 안 갈라져도 하나님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태평양을 못 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의 또 다른 표적을 지속적으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에 빠져서 경탄하고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을 찾아 헐떡거린다. 기적에 걸신들인 사람들처럼 말이다. 칼빈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시면서 무슨 일들인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진짜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련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찾아요.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뜻인데요.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말이 돼? 이런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선요, 자기 지혜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할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자냐라는 거죠.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십자가의 용도가 무엇이죠? 사형틀이죠. 사형틀. 여러분,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신,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신이에요? 무능력한 신이죠.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십자가에서 저 사형틀에서 신이 죽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실패와 수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폼나게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관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사형수로 계신, 그래서 이미 사형이 집행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은요, 옷을 다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죠. 유대인들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근사한 것이고, 헬라인은 충분히 지적으로 납득될 이성적인 일을 말하는데, 믿는 우리는 사형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못 박히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못 박히신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모독을 안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꺼려지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꺼린다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꺼려지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1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헬라인, 유대인, 아니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거 다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나 오직 부르심을 받으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자만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십자가 백날 얘기해도 아니요,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었어도 도저히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 껍데기의 신앙생활에 불과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복수형입니다. 여러 번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했고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은요, 매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미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능력을 부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력이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맞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를 받은 것이 맞는데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만 생각하면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저주가 나의 저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는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이를 알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약해지거나 밀어내지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의 미련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 결코 밀어나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저히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깨닫는다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 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미련한 십자가의 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임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련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미련하지 않은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혹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정확히 기억나는데 호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호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호구는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호구라고 말해요. 호구야, 미련해, 미련해. 근데 미련한데 그 미련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어렸을 때는 다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 제 삶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쓰셔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